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며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자기 마음을 상대방이 몰라주면 정말 마음이 섭섭하고 화가 나죠.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가르치고 했어도 도무지 예수님의 그 진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많이 역정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 때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노끈으로 만든 끈으로 둘이 엎으면서 내쫓으신 것,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그 율법사들을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굉장히 아주 강도 높은 말씀으로 이들을 나무라신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그림 속에 나오는, 그림 속에 예수님은 그냥 선한 모습만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불의를 보면은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불의를 볼 때,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이 불의한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자식을 잘 가르치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죠. 한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지만 그러나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아버지가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저 뭐든지 오냐 하고 기른 자식, 얼마나 잘못돼서, 특히 뭐 여러 형제들이 있는 집에 뭐 막내라든가 뭐 외아들이라든가 부잣집의 아들이라든가 그냥 너무너무 이쁘기만 해요. 이쁘기만. 모든 짓이 다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쁘고. 옛날에 어떤 노부부가 아들을 하나 뒤늦게 외아들을 낳았대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외아들을 다 늙어가지고 낳았으니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그래, 그 아들을 정말 너무 무조건 사랑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렀는데 이 아이가 점점점 커가지고 이제 아빠와 엄마를 이제 툭툭 때립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툭 때리면 아야야야 하면 애가 재밌어 갖고 막 까르르르 웃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때릴 땐 더 막 큰 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마도 때려봐라. 그래, 엄마도 팍 때리니까 엄마가 아 하면은 너무 재밌다고 애가 깔깔깔깔 웃고, 그러니까 또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때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엄살 부리면서 아이 웃는 게 좋아서, 아이가 그저 좋아하는 게 좋아서 마냥 맞아줬는데, 이 아가 컸습니다. 점점 커가갖고 이제는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이가 아빠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기분 나쁘면 발로 차고, 그래도 그때 그 부모님은 아야야 하지만 그것은 진정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이 되어서 진짜 부모 때리는 호로 자식들, 나쁜 자식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 맞는다라는 말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매는 정말 따갑고 무섭고, 그리고 제때 적시에 때려진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실 때 그냥 미뤘다가 한꺼번에가 아니에요. 바로 적시에, 어떤 때는 따끔하게, 어떤 때는 좀 더 세게 정신 차리도록 바로바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안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젠간 제가 그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한 것에 대한 상급은 넣는데 왜 잘못하면 이렇게 곧바로 매를 치십니까? 아이, 정말 이런 것도 좀 미뤄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철이 없었던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가만히 세월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바로 작은 것도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지금도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모든 것을 다 주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3장부터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실 때가 다 되었는데, 이분은 정말 마지막 피를 토하듯이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막 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서기관들아, 어느 것이 크냐? 너희는 무엇이 크다고 생각하느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정말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금을 귀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놓지만은 그 바로 제단이 누구를 위한 제단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나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그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거면 관심 있습니까? 어떤 드라마 보니까 아이가 아빠가 외국 갔다가 몇 달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막 쫓아나가서 아빠 하고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눈은 아빠를 끌어안았지만 눈은 아빠가 가지고 온 그 보따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왔나? 선물 안 사왔나?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 다음에 선물을 꺼내주니까 선물을 받자마자 지방에 딱 들어가서 너무 좋아서 문 걸어 잠그고 장난감 가지고 노느라고 그 다음엔 아빠 쳐다도 보지 않는 이런 정말 재미있는 것을 봤습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같이 그래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받을 것만 생각하고 바로 진실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눈먼 인도자야 너희는 눈이 멀었도다. 다른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인도한다고 하면서 눈이 멀었도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합니다. 너희가 박하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릴지라도 다시 말하면 박하, 해양, 나물 같은 거예요. 예. 그런 나물까지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냐면은 콩나물이 있다고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건 하나님 거. 나물도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이건 하나님 거. 이렇게 조금이라도 11조를 범할까봐 11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 11조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그들은 진정 중요한 것을 빼먹어 11조를 드려도 그들의 생활에 그 마음은 정의가 없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이 없습니다. 이 11조 된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법으로 아주 법 어기면 죽는다. 이거는 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순종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진정한 뜻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빠진 어떤 겉으로 해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마치 해칠한 무덤에 해칠을 해가지고 깨끗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동그란 무덤 위에 이렇게 때를 입혔죠. 때를 입혀서 그럴듯하고 멋있고 비석을 세워놓고 꾸며놨습니다. 외국의 무덤들은요 더 화려하고 더 멋져요. 저 외국의 유럽에 가가지고서는 그 공동묘지를 갔는데 얼마나 공동묘지가 시내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예쁘게 해놓으니까 우리나라 무덤은 산에 가 있어야죠. 이렇게 풀로 심고 으슥하게. 그런데 외국은 시내 한가운데 동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석 돌로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놓고 꽃도 심어 놓고 거기에 비석도 해 놓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무덤 속에는 썩은 시체만 있지 않느냐. 너희가 바로 무덤 같은 해칠한 무덤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니냐. 생명이 없습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심령들. 아무리 겉으로 옳게 보여도 그러나 안에는 불법이 성행하고 이런 것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셨습니다. 이제 곧 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저들을 어떻게 회개하여야 할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피토하듯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깨달으라고 아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좋은 얘기만 해야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교인들이요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듣기 좋은 입에 발린 사탕 발린 말만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만 또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것도 듣기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어렸을 때 약을 아이가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약을 안 먹으니까 어머니가 약을 수저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설탕이나 뭐 단 거를 조금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탕 맛으로 그냥 먹게 해서 꿀떡 삼켜버리게. 그리고 사탕 하나 들고 요거 먹으면 요거 줄게.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전할 때 사탕 발림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달콤한 맛에 먹으라. 그러다 보니까 사탕의 입이 길들어진 것입니다.
달콤한 말에는 아주 환영을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아주. 그런데 만약에 가슴 찔리는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왜 그러실까? 왜 나만 두고 그럴까? 이거 분명히 나를 두고 때린 거 아니야? 내가 목사님 마음에 이제 싫어졌나? 왜 기왕에 말을 해도 그렇게 할까? 모두 시험 들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들아,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갈수록 참 진짜 강경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이 미워서가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깨달으라고, 제발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암탉이요, 새끼를 그 자기의 그 날개 아래 다 품어버려. 몇십 마리라도. 솔개가 하늘에 떴다 하면은 암탉이 제일 먼저 압니다. 솔개는 하늘에서 떠서 깨악 소리를 내고 벌써 닭이는 대로 이렇게 날아다녀요. 두 날개를 펴고 비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있다가 병아를 채가려고, 그럴 때 암탉이 막 꺽꺽꺽꺽꺽꺽 막 부르는 소리를 내면요, 신기하게 병아리들이 쫙 엄마 그 날개 아래로 딱 모여들면 엄마가 딱 감싸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하셨습니다. 지켜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수없이 암탉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우리를 이같이 지금까지 품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품고 계시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그대로 가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너희는 그 날개 아래로 오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도 너희는 도무지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였구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주님이 다시 이제 저 공중에 오실 때까지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남겨두시고 가신 제자들을 통하여 전해진 그 성령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지만 우린 육안으로 주님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안으로 봤습니다. 그분의 몸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였어요. 이제 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본 것처럼, 직접 들은 것처럼, 만져본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같이 정말 피토하듯이 하는 이 말씀,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이만큼 많이 안다고 이렇게 말로만 말이 번듯하게 나온다고 해서 겉으로 교회 있고 직분 있고 뭐 해서 해칠한 무덤처럼 혹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지, 속은 썩은 것이 아닌지, 속은 정말 시체가 바글바글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점검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같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앞에 나를 한번 점검하시고 깨끗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늘 주님께로 달려갈 것이오니 주님이 품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요 하고 부를 수가 없는 정말 뱀 같고 독사 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렇게 우리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씀, 우리는 늘 이런 말씀 들을만 해도 듣기 싫죠.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듣고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